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세력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얻으신 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성도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0절 읽어보시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신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성도의 부활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떻게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잘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믿으라고. 그래서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현재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육신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셨어요. 그때 좀 보이셨으면 지금 이렇게 부활했냐 안 했냐 그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대제사장이나 로마 병사들이나 빌라도에게 내가 네가 죽인 나 예수다 봤냐 이랬으면 얼마나 좋은데,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 있는 걸 믿는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안 보여줘요. 이 사람 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걸 믿는 것이 첫째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아까 오셨었다, 부활하셨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박힌 그 손가락에 못 박힌 데 손을 집어넣고 허리에 창자국 난데 거기 손 한번 집어넣고 확인해 보지 않고서 난 예수 부활한 건 못 믿겠다 이러세요.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불러서 이리 와서 네 손가락으로 내 팔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거기 21절 읽어보세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와 계셔요. 예수를 생명과 부활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중생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와 안에 안 있고 세상 안에 가 있고 사람 속에 빠져 있고 그래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네가 사는 거지. 또 영은 받았어도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만 나가서 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성구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로마서 8장 9절로 14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됐는데 성도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나가면 거기에 예수가 안 계셔요. 육신대로 나가는 데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영으로서 살 때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가면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영 때문에 죽을 너희가 살아나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께 속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거기 23절.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요. 자기가 영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부활의 큰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는 안 가고 자기 뒤로 돌이켜서 저 세상으로 나가고 저쪽에서 저 사람 따라가고 명예 영광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직장 따라가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려는 거예요. 표대를 그리스도로 향해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굶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때로는 쏟아부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지, 자기가 그리스도는 버리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이래버리면은 그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는 십자가를 지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따라갈 때 지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에요. 그러나 지 목숨을 잃어버리면, 육적인 걸 잃어버리면 영적인 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다 있어요? 무슨 십자가 있어요? 남편 십자가, 부인 십자가, 자식 십자가, 뭐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해서 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길거리에 나 앉은 사람도 있어요. 재개발돼 가지고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갈 데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별난 경우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주님은 십자가를 놓고 못 박혀 죽을 거 알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갔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도 그 길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게 예수께 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그 생명의 부활을 영접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뭐 때문에 그 고생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해 그냥 편안하게 살지. 주일날 뭐 때문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날씨 좋은데 꽃놀이하고 바깥에 나가지.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고생해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 참여하려고. 사도 바울도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기 지금 본문에 보면 말이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15장 29절부터 쭉 읽어봐요.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속한 자들은 다 이 생명에 참여하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의 영광의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내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그 영광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온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 영적인 걸.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영적 감동이 와요. 기도하면은. 그럼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원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잔이니까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음도 감당하셨는데 왜 제가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골고다 산상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5절부터 읽어보세요. 부활이지.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은 그와 같으니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됐어요. 거기까지.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야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형체는 다 비슷해요. 사과씨나 수박씨나 오히려 수박씨가 더 큰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수박씨가 커요? 사과씨가 커요? 수박씨가 커요. 수박씨가 커요? 호박씨가 커요? 호박씨가 커요.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유전자 쪽으로 보면은 사람이나 물고기나 이 생김새가 비슷해요. 씨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씨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난자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생명으로 이제 분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하는데 형체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사과씨 심으면 사과가 나무가 나는 거고, 수박씨 심으면 수박이 열리는 거고, 물고기 정자하고 그 교배가 되면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 다음 읽어보시오. 42절, 43절. 42절부터. 41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는 거예요. 심는 되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으로 나고, 약한 몸으로 심어서 강한 몸으로 나고, 욕된 몸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땅에다 심지 말고 하늘에 심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 마태 6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 오케이.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땅에 쌓는 게 있고 하늘에 쌓는 거 있어요. 그 보물은 뭐냐?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몸,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명예 영광,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자식들, 집, 자동차 다해. 다 모든 게 다인데 그거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둬요?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하늘이 있는 건 다 자기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은 걸 심어서 썩은 걸 나면 그건 하늘에 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을 위해서 산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거고, 물질을 위해서 산 거고, 사람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쌓으라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더 잘해줘요. 우리 인간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둘 더하기 둘은 넷이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열이고, 열 더하기 열은 백이고, 백 더하기 백은 천이고, 만이고.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사느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죄가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죄가 많고 마귀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 그 전에 하나님의 비밀부터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 50절로 54절 하나님의 비밀 먼저 얘기해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이건 뭐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야 돼. 죽음을 거쳐야 돼. 씨가 떨어져 땅에 썩어서 죽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부활체도 마찬가지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이건 우리 썩을 몸인데 이 썩을 몸은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활체로 되려면 육신은 땅에 묻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45절 기록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이 돼요. 그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자는 휴고돼요. 몸이 변해서 그냥 끌어올려가고, 죽은 자들은 무덤이 터져서 죽었던 그 영혼과 땅에 흙이 된 육신이 다시 결합이 돼서 부활체로 변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시 54절.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그게 부활될 때는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사망이 이 죄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려다가 다 죄 지는 거예요. 다 율법 속에 다 갇혀서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율법으로 의인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망이 나오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예, 사망 세력이 워낙 강하고 이 죄악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피공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에 속한 자가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 승리예요. 그래서 부활 승리로 돼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형상을 덧입혀서 부활체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육신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나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망 세력, 죄악 세력, 마귀 세력 다 이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나가면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그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